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힘내세요. 네, 장마철이라 비가 오고 하니까 이제 기분이 다운되기 쉬운데 새해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참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6월에 거의 마지막 주는 아니지만 막바지에 이르고 이제 한 주만 지나면 또 이제 반 해가 지나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 뭐 어느 누가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때보다도 참 걱정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두렵기까지 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떻게 결혼할까? 이제 결혼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떻게 가정을 꾸리나 이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래서 두려워서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나? 아이들 키우는 이제 걱정이 선을 넘어서 이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도 젊은이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어른은 어른대로, 어른들은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병들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다 그냥 병원에 그냥 요양원에 영원히 거기서 인생을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참 이것도 걱정이고 또 내 문제도 걱정이지만 자녀들, 이 나라 걱정, 나이가 많을수록 걱정이 더 많아지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다 각양각색 다르지만 이런 걱정과 염려와 그걸 넘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한 구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사명을 감당을 했다. 한마디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살아라. 이 지팡이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라. 이 지팡이로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아라. 모든 것을 너 인생 살 때에 모든 문제를 이것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것이 뭐예요? 지팡이. 지팡이.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세밀하게 읽다 보면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아무 지팡이나 들면 안 돼요. 그것도 아무 지팡이나 들면 안 돼. 여러분, 이 지팡이는 또 바닥에 놓아도 안 되고 장롱 속에 집어넣어서 보관해도 안 되고 내 손에 꼭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 손에 꼭 붙잡아야 된다. 그래, 이 세상에는 몇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지팡이가 아예 없는 사람, 아예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팡이를 들고 사는 사람, 또는 이 지팡이가 있긴 있는데 그걸 손에 잡지 않고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 사는 사람, 또 이 지팡이를 들고 있기는 한데 막상 생활 속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지팡이를 잘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 지팡이를요 잘 사용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수도 없이 봤던 기적의 말씀이잖아요. 광야에 마실 물이 없을 때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죠. 어떻게 그 바위 덩어리를 치니까 그 샘물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지 않게 그 물을 마셨잖아요. 또 이 지팡이를 길이 없는 그 바다,
홍해를 가리키니까 그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마치 마른 땅을 건너간 것과 같이 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잖아요.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어땠나요? 여호사는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야 모세가 손을 들었으니까 이건 기도야, 기도하며 살아야 돼, 맞죠. 그런데 사실은 말씀은 그런 요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 손을 들 때 손에 빈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들었는데 그 손에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에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수시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이, 기도한다고 되나? 왜 그럴까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가만히, 정말로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다라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손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팡이. 그럼 여러분, 지팡이는 마테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마테. 이 단어는요 구약에 250번이 나와요. 마테, 지팡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그 250번 중에 180번은 지파라는 말로 사용이 돼요.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 지파는 잘 알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의 12지파. 그죠? 그래서 그 지파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지파별로 움직여요. 출발하기 전에 지파의 인원수를 세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또 인원수를 세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몇 명, 레위 지파는 몇 명, 시므온 지파는 몇 명, 에브라임 지파는 몇 명, 지파별로 그 지파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도력, 통찰력, 권위, 통솔력,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게 지팡이였어요. 지팡이.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의 목적지로 인도에 갈 수 있도록 들려줬던 것이 바로 지팡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그 애굽에서 바로의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때의 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양을 치는 일을 할 때에 들었던 지팡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지팡이가 그 지팡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묻는 거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모세에게 물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모세와 같이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으로서, 직장의 어떤 상사로서, 때로는 사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아니면 어떤 모임의 장으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에게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한다라는 거죠. 유목사야,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내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여러분도 각자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때로는 살아갈 때 여러분이 묻고 있는 거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병들었어요, 돈이 없어요, 애들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생뚱맞게 하나님은 질문하신다라는 것. 그래? 그럼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라고 질문한다, 이 말이죠. 저는 늦게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보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많지는 않았고,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나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어도 우리 또래나 그 밑에, 그리고 참 새파랗게 젊은, 그래도 어떤 때는 나도 저 젊을 때
스물 몇 살 그런 신학생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야, 나도 저렇게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막 젊은 세대가 IT 시대에 정말로 많이 배운 사람들, 또 환경적으로 부모로부터 목사, 장로의 집안에 그런 자녀의 신학생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목회에 성공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젊은 세대와 내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내 손에 뭔가를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는 형편이 안 되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그 졸업하자마자 제가 아마 제일 먼저 장신대 교육학 석사과정을 아마 입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3년 신학 석사, 그 교육학 석사 과정을, MAC 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또 미국 블러 목회학 박사 과정을 통해서 또 학위도 받고, 또 그거 끝나자마자 계속 또 구약학 원어 박사 과정을 하면서 12년, 13년을 그냥 계속 남들이 하지 않은 이 원문을 연구하고 또 조사하고, 이런 학문을 12년, 3년 동안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없어 이제 학위는 못 받았는데 수료만 했어요. 수료만. 지금 이 주변에도 지금 이제 그 원어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아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보다 더 많이 오래 막 13년 이렇게 한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보면. 그렇게 하면서 또 나중에야 뭐 또 미국의 CU 그 구약학 명예박사 학위도 받고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왜 제가 그 어려운 중에도 그걸 했느냐? 여러분, 내 손에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들어야 이길 수 있고 뭔가 앞서갈 수 있다고, 목회가 된다고,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아마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대본에 나올걸요? 이 설교하기 전에 질문하면 뭐 하나님이라고 한다든가 뭐 믿음이라고 한다든가 여러 얘기 하겠죠. 오늘 설교 듣고서 끝나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지팡이죠, 이렇게 아마 다 대답을 할 거예요. 저에게도 그 대답은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죠. 그래서 제가 대구 비전교회 올 때 호탕하게 하나님은 담임 목사, 저는 부목사, 그렇게 왔다니까요. 아멘이죠. 맞아요, 아멘이에요. 이거는 그냥 뻔한 거죠. 그렇게 왔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입니다, 목자십니다. 근데요, 머리는 그렇다니까요. 머리로는 그런데 현실에 부닥치다 보니까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는 알겠다니까요. 근데 마음으로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금방 나올 수 있는 답을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면 그 답이 얼마나 가짜라는 것을 저는 목회 여정 가운데 뼈저리게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도 물어보면 아마 FM처럼 그 베드로처럼 정답. 근데 여러분, 그 정답이 정말로 정답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제 결국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 전에 됐던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됐는데, 오히려 더 준비했는데, 손에 든 게 더 많은데 안 되는 거예요. 푸른 꿈과 기대를 안고 대구 비전교회로 왔지만 그동안 손에 잡고 있던 것들이요, 이거면 될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여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다니까. 그거를 하나님밖에 붙들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시고, 이게요,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 있는 답이 아니라 막 눈물과 몸부림과 수도 없는 갈등과 막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오는 진짜 답을 십수년이 지나서 이만큼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답을 우리 모두가 얻으셔야 진정 하나님의 지팡이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있어야만 나는 이 땅에 요만큼의 소망이라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진짜 내 삶의 눈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진짜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그 답을 얻게 되니까요, 그전에는 더 열심히 해도 안 되던 것이, 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이요, 그 답을 얻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과 평안이었습니다. 기쁨과 평안. 더 노력하지 않는데도 되는 거예요. 더 노력하지 않는데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해봤으니까. 부담도 가져봤고, 노력도 해봤고, 애써봤고, 시간도 투자해봤고, 수도 없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안 해도 주시는 그 답을 얻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안이고 기쁨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한다니까요. 아멘이 아멘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전히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니까 지난 세월에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제 마음에도, 제 마음에 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솟아나게 하시고, 그 기쁨은 이상하죠.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을 낳더라고요. 그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그 평안은 또 다른 평안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이 기쁨을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의 열매들로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고백은 뭐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는 게 없구나. 여러분, 목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구나.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그 다음 말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왜요?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주의 지팡이만 나를 지켜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의 지팡이만 나에게 안전을, 평안을, 기쁨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내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손에서 던져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뀌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의 지팡이가 3장에서 4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지팡이는 뭘까요? 그렇죠, 돈도 지팡이고, 돈도 내 지팡이, 신분도 내 지팡이, 사회적인 어떠한 신분도 내 지팡이, 그 배움이나 스펙이나 아니면 실력, 이런 것도 다 내 지팡이죠. 내 지팡이.
내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각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있다는 지팡이. 그런데 여러분 그 지팡이 그 전에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다니까요. 아무리 던지고 아무리 휘두르고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 지팡이에 무슨 기적이 있었고 무슨 역사가 있었고 무슨 할렐루야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힘만 들고 고생만 지질했죠.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그럼 어떻게 요 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 그 비결이 4장 3절이에요.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지팡이? 이거 던지라는 던지라. 이거 던지라. 이거 던지면 큰일 나고요. 집에 있는 막 옛날에 전화기도 던지고 막 화병도 던지고 막 던지면 큰일 나요. 그거 던지지 말고 내가 가지고 지금 살아가. 이거 있어야만 내 인생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가 들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종류의 지팡이 들고 던지라는 던지라. 던지라는 말이 몇 번 나와야 한 절에 20절에 2번 나오잖아요.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던지는 게 뭘까? 던지는 게 뭘까? 이 던진다라는 히브리어 뜻은요, 버리고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 지팡이 준비하려고 내가 몇 년을 고생했는데 지팡이 준비하려고 고3 때까지 그냥 막 고3이 뭐예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도 또 직장 가기 위해서 또 어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십 년 동안 만들고 갈고 닦은 그래서 들고 있는 지팡이인데 그것을 버리고 포기한다?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집사님 그거 그만하셔. 그러면 뭔 얘기예요 지금 목사님? 뭔 얘기예요? 목사님이 내 인생 뭐 책임져 줄 거요?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님 뭐 한다고 그만두라고 하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 그거 그만해 이제 오늘 내려놔. 그런다고 말씀을 해보세요. 생각도 안 하죠? 고민해 본 적 있나요 혹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처럼 버리고 포기해 던져 라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가조차 우리는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포기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별일 없으니까 끝까지 그거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이 지팡이 수십 년 걸렸는데 던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정확해요. 그것을 던져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던져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데 어떻게 할까? 논리적으로 이게 아니면 뭐 세상의 이치로 이게 답이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던지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야, 과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사용됐냐면요, 시편 55편 22절에 사용됐어요.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니, 말씀 띄워봐요. 네. 자, 내 짐을 여호와께 뭐해라? 맡기라. 요게 던지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 썼어요. 아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 그거 포기해, 너 그거 버려, 그거 내려놔, 그거 그만해 이제. 이 말이 내 인생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 맡겨, 그 말이라 이 말.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내 인생 버리고 포기했더니, 내가 잡고 있던 거 버리고 포기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그래서 내 인생 더 흔들릴 것 같은데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던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손에 꽉 움켜잡고
포기하지 못하고 살던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 평생 어릴 때 또한 자라가면서 학창시절에 받았던요, 막 그 분노, 열등감, 상처,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 평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품고. 누구에 대한 미움, 누구에 대한 원수 갚을 마음들, 이런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네가 붙들고 있지 말고 던져.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살아.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살 거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던지고 맡기면 없어질까요? 내 거 물질을 던지고 내 있는 지식을 던지고 다 던지면 여러분 다 없어질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시 모세의 손으로 돌아오잖아요. 다시 모세의 손으로 돌아오잖아요. 다시 내 손에 돌아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돌아와서 내 삶 가운데 너는 이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 이적을 행하라. 내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그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 과감하게 포기하고 던지고 내려놓는 거예요. 누가 과연 이 말씀에 도전해 보겠습니까? 그럴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살면 그 물질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은 여러분 사용할 때 돈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지.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 야, 며칠 전에 방송에 한번 나오더라고. 예. 수십조를 갖고 있는 세계, 뭐 억만장자인지 조만장자인지는 몰라도, 야, 그분이 뭐 부인도 몇 명 되고요. 또 정자 기증을 해가지고 어느 나라에 누가 자기 자녀들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100명 넘게 막 정자 기증해서 전 세계에 있는데 DNA 검사해서 다 찾아내서 그 수십조를 다 똑같이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는 없겠죠? 그런데 그 수십조의 돈을 다 그 100몇십 명이 되는 자녀들한테 나눠주니까 1인당 한 2, 3천억씩 돌아가더라고. 돈이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 2억만 있어도 좀 나아질 것 같은데 2천억. 여러분, 정말로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까? 돈은 있는데 묶여 있어가지고 늘 가난의 노이로제에 걸려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평 2억 맞죠? 요게 하나님 손에 들려주니까 보잘것 없는 것도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잖아요. 그 5천 명이 아니라 그 여인들까지 다 숫자에 포함 안 되는 그 사람들까지 다 와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네. 다 하나님을 보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물질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 그 돈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 물질이 사용된다?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젠가 그젠가 우연히 이제 TV에 이런 내용이 지나가더라고요. 바다 건넌 사랑인가? 뭐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나도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눈에 익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롯데 자이언츠에서 은퇴한 이대호 선수예요. 이분이 모르겠어요. 뭐 신앙은 저는 모르겠고 그 아프리카 잠비아를 갔다 왔더라고요. 잠비아 갔다 온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제 한번 갔다 왔으니까 가서 막 그런데 정말로 그 80세 부모는 다 없고요. 그 몇 명의 서너 명의 아이들이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먹을 게 없고 할머니는 병들어. 또 애들은 학교를 못 다니고 다 지금 하루 한 끼 못 먹고 사는 그런 집안에 가서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막 자기 있는 돈으로 또 그런 가정만이 몇 가정을
막 이렇게 학교를 막 눈이 막 사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다 어떻게 자녀들이 다 그런가 몰라. 서너 명이 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 눈 치료도 못 받고 볼 수도 없고 학교도 못 다니지, 입는 것도 없지, 먹는 것도 없고, 그런 가정들에 자기가 막 십시일반을 이렇게 해서 자기 것을 막 내어주면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온 소감이 뭐냐? 참 이게 사는 건가? 이게 사는 거구나. 그걸 느꼈다는, 이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근데 두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렇게 본인도 못 봤죠. 방송으로 이제 취재를 해와서 보는 거예요. 너무 바뀐 거예요. 그 땅에 막 그 삶의 질고를 지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막 웃는 모습으로 막 인터뷰를 하고 막 표현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속에서 막 그 기쁨이 올라오는,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동이 되는지 스스로가 그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같은 거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희망과 소망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뭐예요? 맡기는 거죠.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손에 꼭 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맡긴다. 이 맡긴다는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드린다.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옛날엔 여러분 목회 길 간다고 하면요, 망하고 다 하다 안 돼서, 그리고 그 조금 자녀들 중에도 진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목회 신학 보내지는 별로 안 했어요. 그런 분도 계시긴 했지만 어떻게 소원은 하긴 했는데 누군가는 보내야 되는데, 야, 쟤는 저기가 이 사회생활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뭔가 그렇게 특출나 보이지도 않고, 야 네가 신학가? 그런 분이 얼마 전에 그 인터뷰에 나오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안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뭐 서울대 명문대 나온 사람도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좋은 때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나의 가장 좋은 시절을 드리는 거, 이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이 한 분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요. 길리기아 다소는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헬라 문화가 굉장히 창궐한 지역이거든요. 문화적으로, 배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사회적인 신분적으로 굉장히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엘리트죠.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유럽과 수도 없는 여러 나라들이요, 예수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맡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열정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헌신이잖아요. 우리 비전교회 가운데 이런 헌신이 지금 막 있으니까 기뻐하고 일이 되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소문들은 영의 소문이거든요. 금방 퍼져가지고 또 주변에 그런 소식들을 듣고 비전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한번 가볼까? 아멘 안 하시네요. 한번 가볼까? 이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한번 가볼까라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헌신한 거잖아요. 누군가는 수고한 거잖아요. 내 물질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고, 또 내 시간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나의 이 힘들지만 이 섬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근데 여러분, 이 그냥 되는 거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둘도 없는 보배이시고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를 마치 던지듯이, 마치 이 죄악된 이 세상의 쓰레기장에 던지듯이 그 아들 예수님을 던지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마지막 십자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맞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도 버려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 되신 거룩하신 분이 버려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는데,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이방인도 아는데, 그 옆에 있던 그 강도도 아는데, 진정 더 깊이 더 뼈저리게 알아야 될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그 지팡이는 내 지팡이로 들고 사는 거겠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준 이 지팡이를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면서 내 것과 내 것이 없어진 주님 안에서의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서요 40년 동안 많은 걸 채웠지만 미디안 광야에서는 다 비우는 시간이었어요. 버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손에 든 지팡이였어요. 1%. 99%를 버렸는데 그 1%를 아직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그 1%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려야 100% 던지는 거야, 맡기는 거야. 모세는 그것마저도 던져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 지팡이는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의 손에 들어오게 된 거죠. 자, 17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무엇으로? 이것이야 돼. 이것이야 돼. 이건 지정된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 들고 살아가라는 거. 이 지팡이 들고. 우리도 모세처럼 주님 앞에 던지고 버리고 맡기듯이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만 잡고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팡이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로 사랑하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